수요일 저녁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도 건강 지켜주시고 주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귀한 마음 부어주셔서 예배의 자리, 복된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세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 주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듣는 성도들의 마음의 문 활짝 열어주셔서 한 가지로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주님을 기다리는 무성도들에게는 예비하신 크신 은혜로 기쁨 넘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7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시고 윤정혜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도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셨다가 수요일 밤 예배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은 대림절 셋째 주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없었다면 단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주님의 오심을 진심으로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모든 것에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이미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주셨고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건만 저희들은 깨닫지 못하고 이 땅의 것들로 염려하고 낙심하며 불평하고 원망하는 어리석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임을
입술이 아닌 중심에서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하옵소서.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려고 예비하신 은혜를 사모하며 간구하게 하시고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모든 선한 일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도 주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주신 대한민국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신실히 믿고 의지하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리더들이 되게 하시고 국민들과 한 마음으로 지금의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강서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진리를 바르게 선포하며 증거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강서교회가 속한 지역과 나라와 열방이 다시 소생케 되고 날마다 구원받는 영혼들이 더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 제목을 기억하여 주시고 각 가정의 필요들을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셔서 강서교회의 모든 가정이 주 안에서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서교회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고 세상에 나가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을 강건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덕한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 허락하신 목회 비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성도들에게 온전히 전해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김상림 목사님께도 같은 은혜로 채워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동역하시는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 선교사님들께도 함께 하시어 같은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루디아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활천 편집위원 워크숍으로 출타 중에 계십니다.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118구역 이문규 집사님과 구현정 권사님의 장남 진수군의 결혼식이 17일 토요일 낮 12시 본교회당 2층에서 있습니다. 127구역 김용 집사님과 김경란 권사님의 차남 호군의 결혼식이 17일 토요일 오후 2시 더 파티움 여의도 지하 1층 그랜드 컨벤션 홀에서 있습니다. 버스 출발은 오후 1시입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05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루디아 찬양대회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이 추우시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친구가 했던 말이 생각나는데 당시도 겨울이었습니다. 12월 초였던 것 같은데 무척 추운 그때 친구가 갑자기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더니 하나님 에어컨 좀 꺼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하나님 너무 세게 트신 것 같다고 에어컨을 좀 세게 트신 것 같은데 이 추위 가운데서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오늘 오신 성도님들 더 큰 은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큰 은혜가 있으실 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 우리가 오늘 33장의 말씀을 읽었죠. 30장부터 33장까지의 이 부분만 따로 떼내어 위로의 책이라는 별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위로의 책이 시작되는 30장 그 이전 장들인 1장부터 29장까지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주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고하신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면 이것과는 좀 다르게 30장부터 33장까지의 내용은 심판을 거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회복과 그리고 은혜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30장부터 33장까지를 위로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3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오늘 말씀은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임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왜 시위대 뜰에 갇혀 있게 되었느냐? 이를 알기 위해서 한 장 앞선 32장의 말씀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말씀의 내용,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그 이유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다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더라. 아멘. 왜 갇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주위를 지금 바벨론 군대가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군대가, 바벨론 군대가 결국은 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할 것이고, 그리고 모든 백성과 그리고 이 백성뿐만 아니라 지금 왕이 되는 당신 시드기야까지 포로로 잡아갈 것입니다. 곧 승전, 자국의 승전 소식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왕, 우리 국가의 수장인 당신도 이제 포로로 잡혀갈 것입니다 라고 패전을 예언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문 33장으로 돌아와서 이제 시위대 뜰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로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예레미야 33장 2절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먼저 말씀하고 있는 자신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밝히십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것이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 성경 말씀인데, 이것과는 달리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만드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굳게 하시는 그의 이름은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일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대부분의 번역본들 70인역을 따라서 그것을 땅이라고 보통은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 성경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땅을 만든 나 야훼가 말한다. 땅을 빚어 든든히 세운 나의 이름은 야훼다. 새 번역 성경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땅을 지으신 주님, 그것을 빚어서 제자리에 세우신 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이름이 주이신 분께서 말씀하셨다. 아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 말씀에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 개역 개정 성경을 제외한 대부분의 성경들은
그것을 일이라고 번역을 안 하고요, 땅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래서 땅을 만드신 하나님, 땅을 세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2절의 말씀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곧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땅을 빚으신 하나님, 그것을 제자리에 세우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창조의 하나님,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세상을, 이 땅을 지은 창조주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신다라는 사실만큼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는 어떤 창조입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입니다. 이러한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내시는 창조주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은 그 어떠한 것도 없다라는 결론을 쉽게 유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하십니다라는 것일까요? 곧 전능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 곧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언급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느냐? 그것은 심판을 받은 이후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려고 합니다. 심판을 받은 이후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데,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그 어떠한 회복의 징조와 기미를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곧 그 심판이 너무나 철저하고 끔찍한 심판이기 때문에 그 심판 이후에는 어떠한 자생, 어떠한 회복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 이후의 회복과 은혜를 내가 구원을 베풀 것인데, 너희는 그 심판을 거친 이후에 어떠한 소망도 갖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빠질 것이다. 그러나 그 구원을 약속하고 있는 나 여호와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그 구원을 결국은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이 모든 것들, 너희가 듣고 믿을 수 없는 일일지라도 그 믿을 수 없는 일들을 지금까지, 아니 너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세상, 무에서 유를 창조한 창조주 전능한 하나님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할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유명한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일까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표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는 이 표현은 보통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소리치면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을 호소할 때 쓰는 표현이었습니다. 신명기 24장 1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멘.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곧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안타까운 사정으로 인하여 호소하지 않게 하라. 여기서 호소하다라는 표현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는 표현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러면 부르짖으면, 호소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예전 성경엔 비밀한 일이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말 크고 은밀한 일로 번역된 히브리어를 직역하면요, 큰 것들과 접근할 수 없는 것들이라는 표현입니다. 곧 이 말은
사람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너무 큰 일, 그리고 사람이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접근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 곧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사건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크고 은밀한 일, 이것은 이후에 나중 펼쳐질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일은 구체적으로 여호와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사람들을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들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칙령이었고 귀한 명령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크고 은밀한 일, 그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3절의 말씀을 많이 인용하거나 암송할 때 이것을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하느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에 대한 권면의 말씀으로 사용하는데요. 이 글의 흐름으로 볼 때 3절의 초점은 부르짖으라, 기도하라는 그 명령보다 뒤이어 나오는 약속의 말씀에 그 초점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1절로 1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 14장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레미야 네가 나에게 그 심판을 돌이켜 달라.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신원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그 기도를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예레미야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기도하더라도 응답하지 않겠고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다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심판 이후에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으라, 기도하라는 명령에 뒤이어 응답으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의 초점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에 초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물론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더라도 듣지 않으실 때도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14장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을 위하여 어떻게 움직이십사라고 요청하는 소원의 수단이라기보다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어떠한 관점에서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역사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준비하신 크고 은밀한 일을 어떻게 개봉하시겠다, 어떻게 계시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기도할 때 이 은밀한 일들, 이 큰일, 구원의 사건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들었던 이 말씀, 크고 은밀한 일, 이것은 막연한 일이 아니라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6절부터 우리가 봉독하지 않은 18절까지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크고 은밀한 일은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그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한마디로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전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부서졌던 예루살렘, 이 모든 예루살렘의 집들이 완벽하게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끔찍한 심판으로 거의 죽게 된 예루살렘을 하나님은 다시 치료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쳐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체가 가득 찼던 폐허 예루살렘을 다시 번영하는 성읍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완벽하게 멸망받았던 이 예루살렘, 그런데 이 완벽히 멸망받았던 예루살렘을 또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 모든 민족들이 두려워하며 떨 것이다. 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저렇게 멸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재건시키고 완벽하게 회복시키시는 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고 두려워 떨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크고 은밀한 첫 번째 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일입니다. 크고 은밀한 두 번째 일은 10절부터 13절의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33장 1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크고 은밀한 두 번째 일은 이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 7장 34절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심판의 말씀을 그대로 뒤집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7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화면을 통해서 저와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고하셨던 그 심판의 내용은 예루살렘 거리에서 기뻐하는 소리도 즐거워하는 소리도 신랑의 소리도 신부의 소리도 끊어지게 하겠다. 이것이 예고하셨던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역사는 그것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크고 은밀한 세 번째 일은 14절부터 18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33장 17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시드기야라는 왕을 끝으로 이 다윗의 왕조를 막을 내리게 하십니다. 그가 폐위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이스라엘 국가는 성읍도 회복되고 사람들도 다시 육축도 번성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왕조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나아가 18절의 말씀입니다.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살하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아가 다윗 왕조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에 관한 회복의 약속도 겸해서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성읍과 그들의 일상들이 이전과 같이 완벽하게 회복될 것이다. 그것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역사,
오늘 말씀의 내용으로 하자면 크고 은밀한 일입니다. 크고 은밀한 일은 하나님이 심판을 겪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실 사건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심판 이후에 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을 예비하고 계셨다 말씀드립니까? 구원을 심판 이후에 예비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예레미야는요, 아주 상반된 큰 두 가지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악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끔찍한 심판입니다. 철저한 심판입니다. 또 한 주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에 입각한 구원, 회복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서에서 계속해서 병행되고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되는 내용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메시지가 끝난 이후에 또 무엇을 예고하시느냐? 그 심판 이후에 너희에게 이러한 구원을 허락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과 구원, 이렇게 전혀 다른 상반된 구원과 심판의 내용이, 이 주제가 바로 예레미야 안에 있는 큰 두 가지 주제라는 말씀입니다. 나아가 이 큰 두 가지 주제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과 연결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죄에 철저하게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필연적인 심판입니다. 그것은 공의의 하나님과 연결해서 볼 수 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불의를 간과하실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속성과 연결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주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구원, 그 은혜, 그 사랑은 바로 사랑의 하나님. 자기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실지라도 그 백성을 절대 포기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겸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 예레미야 33장의 말씀은 후자죠. 바로 사랑의 하나님, 심판 이후에 있을 구원과 회복의 역사에 대해서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요,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이 너무나 상반된 모습의 하나님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내가 하나님을 지금 만나 뵙는다면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나를 한없이 용서하시고 나에게 한없이 은혜를 내려주시는 그 사랑의 자비의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저도 그렇고요, 사랑의 하나님을 기대하고 늘 그 하나님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한 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임한 이 구원의 시점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예고하고 계십니다. 32장의 말씀에서는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바벨론 군대를 대항하여 싸우고 있지만 너희가 필연질 것이다. 필연 멸망받을 것이다. 시드기야, 너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당수가 함께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라고 32장에서 무엇을 예고하셨습니까? 심판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예고한 것을 인해서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얼마 있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임하셔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예고하여 주신 것입니다. 내가 그 심판 이후에 완벽하게 이스라엘을 이렇게 저렇게 회복시켜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32장에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은 죄를 관가하시지 않으시는, 불의를 참지 못하시는, 그 죄를 보응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고요. 33장의 말씀은 그 심판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완벽하게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 32장과 33장에서의 시점은 언제냐? 아직 심판이 이르지 않았고 아직 구원이 이르지 않았을 그 시점입니다. 이제 앞으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끔찍한 심판 이후에 완벽한 회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순서를 제가 지금 말씀드렸는데 32장은 아직 임하지 않은 심판이고요. 33장은 그 나중에 이루어질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은 필연적으로 언제 이유가 되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굉장히 어렵게 드린 것 같은데요. 지금 아직 심판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32장에서도 그렇고 33장에서도 그렇고 32장을 통해서 첫 번째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두 번째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원, 심판 이후에 있을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 구원의 사건은 지금 여기서 본다면 필연적으로 무슨 사건을 통과해야만 일어나는 사건일까요? 그렇죠. 심판입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그 언젠가 은혜로운 사건, 구원의 사건이 있을 것이지만 그 사건 이전에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어떤 사건이 있다는 것이죠? 심판의 사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경유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계획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은 물론 이스라엘의 죄로 인한 것입니다. 그 심판을 받고 그 죄에 대한 보응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심판. 보통 우리가 이 심판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를 강하게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렇죠. 심판을 받는다. 보통 이 심판이라는 이미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마지막 날 백보자 심판, 끝날에 있을 그 종말론적인 심판의 그 의미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계시록에 등장하는 심판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보통 성경에서 특히 예언서에서 말씀하시는 이 심판이라는 말씀은요, 부정적인 의미만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심판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돌아보고 우리가 왜 이러한 처지에 처하게 되었는가? 우리가 왜 이런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되었는가를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큰 기회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놀라운 구원 사건이 그 이후에 또 생겨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고하시는데 그 심판은 이유 없는 심판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이러한 일이 반드시 도래할 것이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누차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들의 죄가 차게 되면 그들에게 심판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저희 죽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 내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하죠. 그런데 그 감사의 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오래지 않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고 다시 죄 가운데 빠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또 무엇을 준비하시느냐? 심판, 채찍, 징계를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를 맞습니다. 매를 맞은 이스라엘 백성들 울며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저희를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예비하신 구원자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런데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제가 지금 성경 전체에 대한 패턴과 더 좁게는 사사기에 나오는 패턴을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삼손을 통해서, 때로는 그 어떠한 에웃이나 그 어떠한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런데 그 구원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 안에 오래도록 머물지 못하고 다시금 타락하면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심판해 내십니다. 만약에 그 심판이 없었더라면, 만약에 그러한 하나님의 징계가 없었더라면, 공의의 하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되었을까요? 회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징계로, 채찍으로 인하여, 심판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주의 백성을 위해서 예비하신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멘 안 하실 줄 제가 알았습니다. 왜냐? 심판이 은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절대로 바로 수긍을 안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심판, 당시엔 알지 못하지만 지나보고 구원을 받았을 그 시점에 보니, 그 심판이 없었으면, 그 징계가 아니었더라면, 그 매가 아니었더라면 나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없는 무지하고 연약한 인생인데 하나님 그 채찍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의 심판은 주의 백성을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입니다. 아직도 별로 많은 면이 안 나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시고 왜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셔야만 합니까? 제가 조금 아까 힌트를 드렸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너무나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극단적인 처방이 있지 않고서는 깨닫지 못하고 돌이킬 수 없습니다. 저만 무지한 것 같고 저만 연약한 것 같은데요. 참 사람이 참 연약하더라고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었고 그때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았는데 조금은 일찍 받았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생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나중에 내가 신학대학교를 가고 신대원에 진학하고 전도사가 되고 목회자가 되면 약 20년 그 이전에 했던 제 생각들입니다. 이렇게 내가 주의 사역자로서 하나하나의 과정을 밟아 나가면 내가 굉장히 대단한 인물이 되겠다라고, 그리고 영적으로 굉장히 신령한 사람이 되겠다라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20년 그 이전에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저를 생각해 보면 그때 제가 기대했던 저는 아닙니다. 사람이 참 연약하더라고요. 그때 지었던 죄, 그때 하나님 앞에 실수했던 것들, 물론 그 전보다는 줄어들었을 수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완벽하게 이제는 괜찮은 사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당당히 고백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 바로 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저와 함께 있는 아내를 보면서도 간접적으로도 봅니다. 사람은 다 똑같구나. 물론 제 아내가 저보다는 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대동소이하다는 것입니다. 100보 50보죠.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로 나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 무지한 존재,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너희 구원을 이루는데 그 구원을 이루기까지, 주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 순간까지 너희 구원을 위해서 두렵고 떨리는 그 자세를 견제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주님,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저에게는 그 어떠한 지분도 없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보다 지금 괜찮아 보이는 것이 있다면 그 역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먼저 된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늘 겸손함으로,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그 구원의 발자취를 날마다 밟아 나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날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너 이것이 잘못이다, 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인지 우리는 보면서 비추어 나는 이렇게 연약하구나, 내 생각은 이렇게 부족하구나라는 것을 날마다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시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언서를 볼 때마다 참 헷갈립니다. 이랬다가 하나님 저랬다고 하십니다. 때로는 심판,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언어로 자신의 백성들, 하나님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이러한 언어로 자신의 백성들을 위협하시고 경고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그 하시는 하나님, 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나에게서 죄가 이렇게 멀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또 때로는 하나님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심판 이후에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렇게 회복시켜 줄 것이고 이렇게 너에게 큰 은혜를 부어 줄 것이야 라고 약속하시는 사랑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크고 은밀한 일입니다. 자, 물론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서 크고 은밀한 일은 심판 이후에 있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베푸시는 은혜를 입각한 구원과 회복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크고 은밀한 일은 바로 구원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심판에도 있습니다. 다시 예레미야 32장 2절 말씀에 시드기야가 알지 못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알았지만 시드기야는 바벨론 군대를 대항하여 싸우면 자신들이 이길 수 있을 것이다, 혹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반드시 멸망받을 것이다, 너희는 패전할 것이다. 당시 그 심판의 내용, 심판의 그 모든 언어는 시드기야에게 있어서 크고 은밀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감추어졌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는 멸망받을 것입니다, 당신은 이 적국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반드시 멸망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어떻게 했습니까? 투옥시켰죠. 왜입니까? 시드기야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은 크고 은밀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크고 은밀한 일을 보아야 됩니다. 심판에 관해서도 또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에 관해서도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까?
예레미야 32장에 말씀하시는 심판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됩니까? 아니면 예레미야 33장에 말씀하고 계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됩니까? 우리가 만나야 되는 하나님은 두 분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공의의 하나님, 또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으로 채찍질하시고 말씀으로 삶의 교훈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날마다 돌이키는 귀한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시는 구원의 역사, 우리는 구원의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로 출발하지 않았고 우리로 완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은혜, 사랑의 하나님 가운데 날마다 동행하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를 통해서 심판을 예고하시고 또 상상할 수 없는 구원을 예고하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오늘날 허락하여 주신 이 진리의 말씀, 예언의 말씀, 인내의 말씀이 오늘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다른 예언의 말씀일진데, 이 예언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통해 공의의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게 하시고 은혜의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우리의 신앙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며 또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힘입어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담력,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88장 함께唱드리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갇힐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공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형상으로 다듬어 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뜻이 예수님과 같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것, 연약한 것밖에 없지만 날마다 주의 말씀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돌이킬 것이 있다면 깨달아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 앞으로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신 독생자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밝히 보게 하시고 그 사랑에 날마다 감격함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로 날마다 주님 앞에 삶으로, 시간으로, 물질로 헌신할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는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복된 예물 받아주시고 예물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그 귀한 인생 받아주셔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능력을 친히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말씀으로 동행하시는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다 함께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